잠언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주님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자기를 고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구원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정죄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할까요? 대부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로 쓰나미를 막으려고 한다면 돈으로는 안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앙 속에서 안 죽으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체험을 해야 해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악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므로 남을 속이는 방식을 취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택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먼저 1절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 제대로 주고받기 때문에 돈이 잘 안 벌리지만 저울이나 추를 속이게 되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돈을 더 많이 더 빨리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속이면서 장사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건 순전히 자기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내가 빨리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장사하는 그 목적이 이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보다는 장사하는 그 자체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장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 돈으로 부자가 되기 이전에 믿음의 부자부터 되게 하셔요. 왜냐하면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믿음부터 생기게 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여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그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이런 식으로 연단을 받은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될 때는 이미 믿음으로 복을 많이 받은 후일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물질의 복까지 주셔서 그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연단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밖에 없지만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믿음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까지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돈밖에 없는 사람은 혹시라도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벌벌 떨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그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에 더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2절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교만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진 부나 지위에 도취돼 갖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걸 말해요. 이 사람들은 그 이웃의 기분이나 생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만 따라서 술 취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모든 걸 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이 달라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이웃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이 매우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난 부분 때문에 자기에게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체험받지 못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고 체험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끝까지 체험을 못 받지만 겸손한 자는 체험을 받기 때문에 끝에 가면 부족함이 없게 돼요.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반절에 보면 교만하면 욕이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만한 자는 잘난 척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지만 끝에 가면 위선자라는 게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돈이 아니라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죄를 안 짓는 게 복이에요.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정직한 자란 것은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짓투성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거짓투성이였어요.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인생의 복된 길을 찾은 것으로 어마어마한 건강을 찾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그때부터 부지런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건강을 찾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하느냐? 건강을 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하든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폐역이란 것은 자기를 망한다고 했어요. 여기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데다가 마음속에 반역적인 지질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도 의심을 해갖고 딴 길로 뛰쳐나가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광야에는 독사, 전갈, 늑대가 있으며 절벽도 있고 물이 없어서 죽기도 해요. 언제 무슨 일 당할지, 죽게 될지도 몰라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마치 제가 멀쩡하다가 대장암 걸렸다는 것처럼. 나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요. 갑자기.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 없이 살아가는 생각 자체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4절 보면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재물 모으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가, 내 미래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 전제 아래서 그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내 미래가 정상적으로 다 될 것이다. 그 전제 아래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의 미래란 건 여러분 전쟁, 질병, 쓰나미 같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재앙들 대비해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두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재앙에 덮쳤을 때 도망칠 재물을 갖기보다는 아예 이런 재앙이 오지 않게 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믿음. 따라서 불신자가 믿는 자에 감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믿는 의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가 그런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사회 전체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여기서 공의란 게 나오잖아요. 공의. 4절에 보면 하반절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했죠. 이 공의란 거는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의리라고 나와요. 의리. 그 의리가 뭐예요? 이 의리라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지키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안 해요. 그 심판 안 내리신다고 지연을 시키거나 취소시켜버려요. 그 예가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거 어떻게 구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셔요. 소돔 고모라 엉망이었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들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 소리를 듣고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소리. 그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 어? 여기 이 땅, 여기 의인 50명 있으면 그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나 심판 안 해. 그러니까 조금 안 될 것 같잖아. 아브라함 50명까지. 그 45명이요. 45명 있어도 안 해. 40명이요. 30명이요. 나중엔 5명. 의인 5명이죠? 내가 헷갈린 게 아니지. 근데 결국 5명이 없어서 그 심판을 했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 안에. 은이 없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가 믿음 자체에 서 있다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어나가는 취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고 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악인들 때문에 선인이 의인이 피해를 보니까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물질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의 이 믿음이 헷갈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 재앙을 취소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자란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재앙이 안 터지게 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너무 달라져요. 그 예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 때 앞으로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 좀 망할 거다 하면 바꿀 거 아니야.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좋은 것 때문에 세상 미래를 못 버리고 있어요. 이제 5절을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하죠.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공의라는 게 나오잖아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셔갖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응? 그렇게 된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켜갖고 우리가 받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의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야 하고 또 너무 깊이 파인 불신의 골짜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메워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믿을 때 나타나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적 베푸시는 거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난 믿음 없이 행동하면서 기적 내달라 안 내려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말씀 목숨을 걸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질병이 낫고 악한 자를 이기며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죄가 많아지고 믿음이 강해져 갖고 사탄의 술책이나 시험에도 잘 안 넘어져요. 또 죄의 유혹이 와도 비참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거기 안 넘어간다고.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인해 넘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믿음의 고속도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마귀의 술책인지 모르고 덥석 물어. 그리고 죄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악한 자는 자기 힘과 꾀를 믿고 살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맹수가 나타나면 결국 물려 죽게 돼 있어요. 악한 자는 이렇게 해망을 당해요.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사로잡히리라. 세상에는 적당히 거짓말하는 게 유리하지 너무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따라서 세상에서 완전히 정직하다는 건 아예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악인 앞에 정직해봐요. 악인이 그걸 이용해갖고. 그 보면은 이 거짓말하는 장면도 조금씩 나오거든,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게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 근데 그때 거기에 여리고 군사들이 쫓아와요. 이 2사람 잡으려고. 어디 있느냐 했더니 자기 집에 숨겨놓은 건 저쪽으로 갔다고 거짓말 한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봐요. 그 올바른 걸로 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회개하게 돼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다 지금 치부치게 기억해 놓겠다고. 생명책에 우리 있잖아요. 그 가면은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약간의 긍정적인 유익이나 인간관계상 손해를 안 보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전혀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드러나는데, 인간을 속여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데 거짓말 해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보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씻음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는 기적이라지만 기적은 아니거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와 같은 걸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꾸만 내 편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 사람 기도도 안 들어줘요. 내가 하는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봐요.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저도 많이 속을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믿는 자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렇지만 나 자신은 정직해야 되잖아. 나 자신은.
따라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잡았고 씻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를 해도 내 자신은 믿음이 없어져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나도 헷갈려. 기도하면서도. 아무리 내가 주여 하고 막 발버둥겨 금식한다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거짓 있으면 죄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바로 나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지. 그처럼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내 죄성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 이 양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아무리 아닌 것처럼 해도 내 마음 찔리는 게 양심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요. 내가. 딴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처럼 악인도 이 세상에 살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입으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인격을 인정하셔갖고 그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부나 명예를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악인 열심히 일하면 돈 벌잖아요. 몸 관리 잘하면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다 인격 인정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거든.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 원수와 너희를 박해한 자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내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뭐 의인과 선인에게만 이 해와 비를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해준다. 왜 그래? 우리도 실장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나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우리도 악인이었잖아. 믿습니까? 우리도 악인이었어.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지 우리도 악인이었다고. 하나님은 다 같이 똑같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도 다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목적은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고집과 의지와 생각도 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끝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죄를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그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운명을 바꾸는 거야.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거지 물질이나 지혜나 명예를 택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단지 물질이나 명예나 지혜는 뭘 얘기해요? 육신적으로 편한 거예요. 딴 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새끼를 금으로 밥 먹어요? 금으로 먹어봐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쌀밥 먹어. 그렇잖아. 분식 먹지. 딴 거 먹으면 죽어.
단지 편한 거야. 단지 육신적으로. 딴 거 없다고. 응?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이러한 소망은 뭐냐? 불의의 소망이 지금 하반절에 나오잖아. 불의의 소망으로서 하늘의 소망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걸 누리는 건데 이건 허망한 소망이라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살 때 그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날아가 버려. 우리 영혼이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야. 여러분 죽을 때 사람 수위 입지 않나? 수위. 수위 보면 거기에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 없어요. 왜 그래요?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내가 뭘 가져갈 게 있으니까 주머니가 있는 거지. 빈손으로 가니까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그걸 넣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돈 집어 넣으라고, 돈 좋아했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좋아했으니까 그거 넣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안타까워요. 그 모르는 그거.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먼저 붙든 후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때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항상 밝아요, 표정이. 그 마음이 밝다고. 표정은 뭐 어려서부터 찡그리면서 살았으면 이렇게 금방 밝아지지 않겠지. 그렇지만 마음은 밝아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8절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마음속에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예요. 그 마음을 세상의 돈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환난을 받아서 그의 인격 전체가 보석으로 변한 사람이에요. 인격 전체가 환난을 받으면서. 환난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연단을 줄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걸 깎는다고. 깎으니까 난 힘든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집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깎는 게 잘못된 거라도 힘들어요. 그게 연단이인가요? 연단.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면 하나님 능력이 오게 되는데 그게 힘든 거야. 응? 그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인격 전체가 보석으로 변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물들을 절대로 안 뺏기셔요.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성도들을 결코 헛값으로 처리하시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치가 잡석이나 쓰레기 같아갖고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의인이 떠난 자리에 와갖고 잘난 체 하다가 죽기도 해요, 대신. 이 악인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한때 뭐가 있어서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좀 육신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비참하게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지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고 뛰어난 피조물인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게 가치냐면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반대로 악할 수가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외모가 뭐 잘생겨, 외모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뭘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제 9절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악인이란 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담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을 담고 있으면 독이 가득 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악한 말, 즉 저주의 말을 해요. 이웃에게 막 해버려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악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거기에 중독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웃에게 말하면 폭언이 되어갖고 그 이웃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걸리게 하거나 자살하게 해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댓글 볼 때 그거 나쁜 말 쓰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까지 일어나요.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난폭 운전이 돼갖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관통하게 되면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복이 돼요. 그 예로 김문희 사모님이나 우리 문성미 권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속에 담은 사람은 이웃을 치료하는 의사란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라도 이웃의 기분을 좋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좋아하셔요. 이처럼 사람의 가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서 천지차이로 달라져요. 내 안에 뭘 갖고 있느냐, 내 안에 뭘 담고 있느냐. 결국 이런 믿음은 객관적인 결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인정도 못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셔서 복을 주셔요. 그 사람들한테. 어느 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아니 어떻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복을 받을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의인이 받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에 놀라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복을 받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면이 복을 받았다고 연단을 통해서 쌓아온 거에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딱 된 게 아니라고. 그만큼 그 어려움의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면은 그게 와닿잖아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런 분들 간증을 듣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자기도 노력해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때 사람들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눈빛 해갖고 악인은 모든 사람의 눈에 안 좋았고 그의 거만은 불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11절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웃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따라서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을 존재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특히 세상이 믿는 자의 말에 응답하면 하나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설교 들을 때도 설교하면서 찬송할 때도 아멘 한다. 응?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기 자랑과 저주를 쏟아놔요. 이웃에게 막 저주를 쏟아놓는. 결국 악인은 자기 배는 불려도 세상을 쓰레기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 성은 무너지는 거야. 따라서 우리나라, 우리 도시가 복의 나라, 복된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야. 12절 보면 지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외모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는 모른다. 외모로는.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가 뭐 이 부자라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몸매가 좋다고 뭐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하고 다른 사람 많잖아.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외모, 그 성도의 외모라는 것은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경직되거나 있거나 우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웃으려도 잘 안 웃으려 웃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 웃는다는 게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갖고 웃어 그런데 난 웃는데 사진에 나중에 찍힌 거 보면 이상해. 그래서 막 말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아니에요. 그게. 따라서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하냐?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말하기 기다려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 들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다 드러나. 그럼 세상에 썩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연단된 간격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13절을 보면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속을 이웃의 결점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이웃이 잘못된 거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그것만 딱 자기 마음에 채우는, 자기 마음에. 에? 자기는 그보다 훨씬 낫던데도. 어? 이 사람의 인생이란 건 남의 안 좋은 이야기로 채웠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왜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남의 안 좋은 이야기로 자기 속을 채워요? 더욱이 우리는 남의 속을 다 몰라요. 그 사람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안 좋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만 더러워진다고. 들어갖고 뭐가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잖아. 14절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란 건 일종의 전략이에요. 지금 내 상황과 나가는 방향을 말해요. 우리 상황과 우리 나가는 방향. 전략이에요. 응?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을 채워준 사람들이 있어서 완전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지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무슨 회의를 한다, 뭐 어떤 걸 한다 할 때 완전하게 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걸 딱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은
구체적인 미래 전략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걸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판단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근데 이게 잘 안 됐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15절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을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보증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재정, 미래의 재정을 내가 책임지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 미래의 재정. 물론 이웃의 미래 책임지는 게 의리가 있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미래는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웃에게 더 멋지게 보이고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웃을 책임질 수 없다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거절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다가는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담보를 서준 사람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돼. 도와주면 얼마만큼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기도로 해주면 되지. 내가 보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옛날엔 여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남자의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배필이란 건 뭐냐면 남자의 상담자요, 위로자요, 마음이 상했을 때 치료자요,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자가 되는 걸 말해요.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해요. 이게 배필이에요. 따라서 신앙 안에서 여성의 가치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그냥 집안에만 붙들어 두지 말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면 이런 배필이 보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보물로 인해서 삶의 품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높아지게 돼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주고 말씀을 채워주면 그 모든 복이 남자에게 돌아오지만 사랑해주지 않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천나게 만들면 그 모든 욕이 남자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남자는 명심해야 된다. 나를 보면서. 따라서 믿음이 있는 근면한 남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뿐만 아니라 그 16절 하반절은 뭐라고 그래?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물질의 복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살기를 원하셔요. 우월한 게 아니에요. 부부에게는 우월한 게 없어요. 여자가 지혜가 더 많다고. 남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부인 보고 애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죠? 그러면 큰 애 키우기가 힘들다 그죠? 왜 그래? 그 다음에 여자가 지혜가 많다고. 응? 근데 우리 유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한국 유교에서는 여자가 자기 말도 못하게 만들었잖아. 밥도 같이 못 먹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악인처럼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지만, 의인으로 믿음의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인이잖아요. 근데 악인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에 더 매력이 있잖아. 의인처럼 살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 바보 되는 것 같잖아. 욕먹을 것 같잖아. 그래서 악인처럼 살려고 그래요. 정직하게 사는 건 바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리타고 나와도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정직한 것이 지름길이에요.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우린 믿음의 고속도로를 가면서 기적을 체험하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복된 삶이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은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책임지지 못해. 세상은 나를 내가 책임져 주지 못했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줘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의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삼일째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환경이 지금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걸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면 죄 짓습니다. 세상식으로 하면 난 죄를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는 걸 내가 알고 내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를 붙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3장하고 기도해.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한 자로 평안하게 안식하기를 원하시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나에게 평안과 긍정적인 것과 기쁨입니다. 세상을 붙들었을 때 나에게 불안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지만 부정적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믿고 나가게 되면 나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쁜 상황이면 좋게 대해지고 좋은 상황이면 이웃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더 잘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고속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내 삶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라는 것, 승리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